찬송가 540장 부르시면서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곤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쏙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죠. 이방인의 대표자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를 만나기에 앞서서 있었던 일인데요. 각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죠. 고넬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베드로도 동일한 때에 환상을 봅니다. 고넬료부터 좀 살펴보면 고넬료는 철저한 이방인이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으신 백성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 대표자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마 이런 평소에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베드로를 만나는 사람으로 정하신 것 같습니다. 천사가 와서 말하죠.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고넬료를 선택하셨고 또 베드로를 만나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끌어 주십니다. 복음이 이방으로 뻗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고넬료도 선택하시고 또 베드로도 선택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고넬료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동일하게 베드로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계획하시고 계획 가운데로 이끄실 때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좀 적용할 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마음은 열고 또 영적인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은 이 고넬료는 아주 세심하게 반응합니다. 천사가 지시한 사랑을 잘 실천해요. 7절에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8절에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경건한 사람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다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천사가 지시한 대로 요바로 그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그 음성을 들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함에 그 지시에 따름에 아주 세심하고 꼼꼼하게 또 철두철미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죠. 알아서 순종하기보다는 그 음성을 들은 자로서 여기에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다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유를 다 몰라도 순종하는 모습을 이 고넬료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이튿날 그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그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때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보여주시죠. 보자기 같은 그런 그릇에 담긴 짐승들, 뭐 기는 것, 하늘을 나는 새들, 율법상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이지만 하늘에서 3번이나 연거푸 동일하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그런데 베드로는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물론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혼혈이라 그들이 낮게 여기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순종하고 또 무두장이 가죽 만드는 사람이죠. 죽은 짐승을 다루는 유대인들이 볼 땐 굉장히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집에도 머무르고 여기까지는 좀 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라는 환상 중에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거부를 해요.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에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런 일들이 3번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 나오진 않지만 여기서도 베드로가 좀 꺾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3번이나 반복되고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고정관념 또 편견 그것을 깨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 열고 들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고요.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요. 또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야 합니다. 항상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때 문제는 내 생각이에요. 자기의 생각, 그 알량한 생각, 자존심. 그것을 깨야 합니다.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어요.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것.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이 아닙니다. 전혀 접점이 없는 두 사람이 만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또 그것이 다른 모든 유대의 그 사도들에게 전해져야 하고 또 힘있게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고넬료는 뜻을 다 알지 못했지만 아주 세심하게 철두철미하게 그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베드로도 고정관념과 편견을 극복해 나가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습니다. 9절 말씀이 나오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기도하는 시각이었고요.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하고요. 또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를 통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편견을 깨고 고정관념을 깨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도 면밀하게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고넬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내일 본문에 나와요.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납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베드로가 되길 원합니다. 고넬료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되고 고넬료가 되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 공동체와 일터와 가정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음성 듣고 순종하는 발걸음,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